오늘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그 이름을 주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태풍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습기가 많고 후덥지근한 가운데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창문 잘 닫으시고 유리창 잘 문단속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올라오니까요. 네, 오늘 제목은 엘리멜렉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룻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룻기서의 그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성경책에 이름이 룻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을 그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앞에 붙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룻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경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법을 이용한 엘리멜렉과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지킨 보아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 제사장 나라 법이 이 룻기서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룻기서의 중심이 뭐냐? 룻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뭐냐? 제사장의 나라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거를 성경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의 법이 제사장 나라 법이 무엇일까요? 죄송한데 올라가서 F5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게 안 되네요. 너무 멀어서 그런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안 따라주네요. 제사장 나라의 법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613가지의 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압축하고 짜내면 이 네 가지로 분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가지의 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떻게 나누냐 하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이렇게 성경 기자는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택하실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죽었어요. 죽은 지 꽤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서를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 두 번째, 택하실 그곳, 법궤가 있는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법궤가 있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때 어디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남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질까봐 내려가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북이스라엘의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여기 택하실 곳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었는 거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외치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외치느냐? 바로 레위기부터 신명기의 말씀,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법전을 가지고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심 주제가 되는, 룻기서의 중심 주제가 되는 바로 세 번째를 보면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 부자들이 손을 펴서 감싸주어라, 같이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의 문화를 전부 다 배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농경 문화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과 혼합 종교가 되고 여호와도 믿는데 문제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세 붓도 섬기고 가진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은 이 네 가지, 율법을 압축하면 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그 중에서도 룻기는 이 세 번째,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느냐,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 율법이 왜 주었느냐? 바로 너희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주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며 너희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러면 뭐냐?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고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너무 어려운 거고 아니고 행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매우 가까우니 이것을 가지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또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지만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안수하고 그것을 각을 뜨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석제일 날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뭡니까? 단번에 드린 제사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사사시대는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무슨 특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어떻게 벌을 주시느냐?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경제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고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경제가 무너뜨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방을 무너뜨려서 블레셋에서 속국으로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어떻게 하느냐? 사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하여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 물리쳐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럼 평안함이 유지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평안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평안하다 아니라다 할 때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경제를 무너뜨리시고 국방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일으켜서 그 이야기가 쳇바퀴처럼 무려 400년 동안이나 사사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사사시대 이후에 설교를 했지만 사무엘이 끝내게 되죠. 사사시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스바 세대, 사무엘이 가르쳤던 그 미스바 세대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이 미스바 세대가 지고 난 다음에 다시 사사시대하고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흘러갑니다. 계속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쳇바퀴처럼 400년 동안 계속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룻기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레위기가 나왔네요. 룻기서 1장 1절의 기록을 보면 흉년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흉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징계가,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고 경제를 흔들어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서 시작 부분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다시 돌이켜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데 이 룻기서의 엘리멜렉 가족이요, 율법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알았는데 문제는 이 율법을 이용합니다. 이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땅은 절대로 팔 수 없고 대신에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경작권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면 49년까지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땅을 이렇게 경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년째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리셋이 되게 됩니다. 다시 극빈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이용합니다. 어떻게? 경작권을 팔아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주해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징계를 받아서 너희들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징계를 하셨는데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것을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1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모압 땅에 있으면서 경작권을 팔아 가지고 온 돈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부자였던 엘리멜렉의 가족은 이제 극빈자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아들마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들려오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사시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룻기 1장에 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 패턴이 있었잖아요. 지금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곡식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 바로 나오미가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가 듣고 이제 다시 자신의 땅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그리고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권면했지만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며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혹 내가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용하지 않았나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혹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내 행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엘리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편에서 해석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편한 대로 이용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평안하다 아니라다 할 때 우리가 사단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아갈 때가 우리는 생각보다 많거든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이제 극빈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에는 땅이 있었지만 경작권을 팔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희년까지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으려면 희년까지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지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줬을 뿐만 아니라 룻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 주었고 자기 종들에게 절대로 룻을 건들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확했던 이삭을 일부러 땅에 버리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자, 보면 레위기 12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합니다. 뭐냐?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죽게 하고 또 일부러 수확한 곡식을 땅에 버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또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그냥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뭡니까? 가난한 자,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을 기록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일어나는 이 말씀을 보아스가 실천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삭을 많이 주어간 룻이
롯이 나오미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나오미는 아주 기뻐합니다. 왜요? 이삭을 많이 주워와서 기뻐했을까요? 그것도 있습니다. 이삭을 많이 줘서 우리가 배를 굶지 않을 수 있구나. 좋아, 행복해, 좋아. 이것도 있지만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알았는데 이용한 가족이긴 하지만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 그 이름을 듣자,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라는 그 말을 듣자, 그거 기업 물을 자구나, 우리의 친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뭐냐? 기업 물을 자.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이 있습니다. 무슨냐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이제 땅을 팔지 못하니까 그 경작권을 팔았는 거죠. 팔면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즉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 사촌이 와가지고 부자면 그것을 다시 사서 팔았던 그 친족에게 돌려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거든요. 이제 법이에요. 이게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부유하게 되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로 돌릴 것이라. 다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자가 되었을 때.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조상부터 받은 땅은 있지만 너무 가난해서 경작할 수 없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경작권을 팔았을 때에 친족이 와서 사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것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 물을 자에서 더 나아가서 무엇을 원했느냐? 바로 계대 결혼법까지 생각합니다. 와, 똑똑합니다. 계대 결혼법은 또 무엇이냐? 보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며 그의 남은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은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계대결혼법. 결혼했어요. 형제가 장남이 죽었어요. 그러면 장남하고 결혼했던 그 아내가 대를 잇지 못하잖아요. 근데 율법에 보면 대를 못 이으면 안 되거든요. 둘째한테 들어가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첫째의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게 계대 결혼법입니다. 율법입니다. 나오미는요, 이 계대 결혼법과 기업 물을 자를 생각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율법을 이용하는 거죠. 추수가 끝나갈 때에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무슨 말이냐? 롯을 보고 계대 결혼법으로 법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나오미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대를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 절차는 잘 몰랐습니다. 엘리멜렉이 율법을 이용한 것처럼 율법을 어쩌면 조금은 이용하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말씀대로 추수 때에 보아스의 추수 타작마당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보아스 곁에 겉옷을 덮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겉옷을 덮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겉옷을 덮어달라 얘기하는 것은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 보호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보아스는 깜짝 놀랍니다. 헉 놀래서 그를 설득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왜? 내가 이 율법을 다 알고 있고 지키는 사람인데 오케이 알아들었다. 이제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그 법을 지켜주겠다. 헌데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나도 친족이긴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율법대로 먼저 그 친족에게,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가 물으지 않으면 내가 확실하게 물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리 6대를 룻에게 주고 이제 나오미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나오미는 율법을 알았지만 절차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율법을 알았고 절차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다음 날, 그 당시에 재판하거나 확증을 받기 위해서는 성문 앞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확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 사람 가지고는 이 사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2명 이상 있어야 그것이 증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성문 앞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확증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게 됩니다. 나보다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 자기의 이익이 되었었거든요. 이제 그 땅은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공식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보아스가 그에게 설명해 줍니다. 기업 물을 자가 뭐냐 하면 네가 그 땅을 사서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나오미와 결혼하면 그 첫째 아들을 주어서 엘리멜렉의 자손을 대를 이어야 된다. 이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내가 손해가 있어서 내가 물으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당시의 문화로 신발을 벗어서 주게 됩니다. 이게 확증하는 겁니다. 신발을 주어서 이렇게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확증을 받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그럼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계대 결혼법을 지키고 또 두 가지 법을 다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뭡니까? 첫째 이제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누구에 주었습니까? 나오미에게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나오미에게 주었어요. 나오미가 이제 키웁니다. 그 이제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서 그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기지 않도록 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땅을 전부 다 사서 엘리멜렉 그 아들에게 다 주게 됩니다. 룻기의 핵심은 룻이 아닙니다. 룻이 대견한 것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로 한 것은 대견하지만 율법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기특했던 것입니다. 룻기의 핵심은 보아스가 행한 율법, 제사장의 나라의 법을 잘 알고 자신의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지켜 행한 것입니다. 즉 제사장의 나라의 법을 지킨 보아스를 더 부각시키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사사기와 룻기를 대조해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기의 핵심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데요, 엘리멜렉은 이용했지만 나오미는 이용했지만 보아스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손해될 것도 알았고 내 첫 아들이 유전자적으로는 자기 아들이죠. 근데 법적으로는 이제 내 아들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내 대를 잇지도 못하고 좀 희한한 법이었죠. 하여튼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막대한 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고 그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한 제사장의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입니까? 아니면
엘리멜렉입니까? 여러분 한번 뒤돌아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엘리멜렉이었는지